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학생이 인형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대세죠.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시는 분이 이 학생 옆으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그 인형을 뽑으면 삶의 만족도가 1점에서 10점까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그러자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7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학생, 혹시 학생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몇 점 정도 될까? 그러자 이 학생이 좀 고민을 하더니 8점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이 당황해서 그래? 그럼 왜 그러지?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죠. 천국에 인형 뽑기 없잖아요. 그러자 이 전도하시는 분이 그래? 그럼 인형 뽑기 기계가 인형 뽑기 기계를 네가 가지면 너의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까?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번 더 고민하더니 아니요, 저는 이 건물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을 가지면 제가 월세 받아서 인형 뽑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은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학생들의 요즘 꿈은 건물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모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천국을 그리십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만에 운명하는, 정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천국일까요? 저녁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네, 7시 저녁 예배를 드리시려면 보통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식사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5시 이후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실 텐데 5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식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시죠. 네, 오늘은 대체 어떤 반찬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할 때 냉장고를 부탁하면 누군가가 요리를 근사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혹은 지금 같은 시국에 태평천국이 이루어지거나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천국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한 천국을 대신할 수 있는 4글자, 해외여행. 네. 멕시코 옆에 있는 대서양 쪽에 있는 버진 제도라고 있습니다. 미국령에 있는 버진 제도인데요. 설탕처럼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살랑거리는 야자수가 있고, 지금같이 추운 시기에 너무 가고 싶으시죠? 근데 여기를 올해 꼭 가실 수 있다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올해 방문객에게는 이 버진 제도에서 $300의 쿠폰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미국령이 된 지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 방문하시는 분들은 모두 $300어치의 쿠폰을 제공해 드린다. 솔깃하시죠? 자,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몸을 여기저기 한번 만져보시죠. 어디 한 군데씩은 다 욱신욱신하시고, 우리는 그런 질병의 문제를 다 이렇게 안고 살아가고 있죠. 또 더 더듬어 보면 지방의 문제.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가족 안에는 다 말 못할 상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문제, 가족이니까 그냥 사는 거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검색창에다가
직장 상사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검색하는 단어와 함께 검색을 많이 하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밑에 뜨거든요. 이 직장 상사의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랍니다. 자기의 직장 상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닌지 한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 상사로 인해 상사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TV를 켜면 요즘 계속해서 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한켠이 계속해서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가나안 후 1층에다가 차를 대놨었는데요. 봄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살짝 풀리면서 이 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녹으면서. 그러면서 1층에 있는 그 천정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거기 가나안 후 1층에는 12대의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제 차 위에만 터져서 딱 꽂혔습니다. 유리창이 뚫렸을 정도로. 네,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 이후 어느 날인가 이제 분당 수서강 고속도로를 이제 딱 탔는데 차의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 유정에 갑자기 멈춰 서서 네, 다시 조치를 하고 또 한 번은 벌초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포대교에서 이제 줄을 서서 이게 가고 있는데 뒷차가 깜빡 졸아서 저희 차의 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이 언덕에 있는데요. 언덕길에 이렇게 살짝 차를 대놨는데 어떤 분이 차를 잠깐 대놓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제대로 이제 정지를 안 해놓은 겁니다.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걸어놔서 슬슬 밀려가지고 제 차 위를 또 박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차를 그날 바로 그 카센터에다 맡겨놓고 그 주 목요일 오전에 다시 차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네, 어떤 차량이 네, 그 동네에서 차량 연수를 하다가 또 받았습니다. 네, 놀랍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에 차 사고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저는 올해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차 사고 안 나겠죠?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혹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까? 이러한 세상, 이런 뭔가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 이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가라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라지는 이 독보리의 일종인데요.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가라지가 우리의 몸에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듯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가라지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성에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 불합리하고 또 불의한 세상, 또한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이름 짓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런 해설을 붙입니다.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을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며 가족의 유대는 약해지고 있다. 이것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신앙으로 빠지는 위험입니다. 하나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내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유대가
멀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기도할 시간보다는 검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 기도를 쏟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보험을 검색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 각자도생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쓴 댄 브라운이 이제 인페르노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도 영화화되었는데요. 이 인페르노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얘기합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었고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과 또 질병을 통해서 인구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을 퍼뜨려서 인류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천재 물리학자의 말이 나옵니다. 진화론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 영화는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다 뽑아버리겠다. 가라지 다 뽑아버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율은 아시아 최대이고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 1등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맹자가 자꾸 장례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놀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장사하는 곳으로 시장 옆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자가 또 장사하는 놀이를 하기에 이제는 서당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공부하면서 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모 삼천지교를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의 미덕처럼 여깁니다. 환경의 변화죠. 제가 대안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에 대안학교에 들어오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적으로 정말 크리스천 리더로서 대안적 교육을 위해 오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이 없어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돼서 결국 또 다른 대안학교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의 학교를 나오는 게 보통인데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8개의 학교를 다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둘 다 천국을 꿈꾸며 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겠지. 여기가 대안학교니까 대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엔 다 나에게 맞춰주는 것 같고 등교 시간도 자유롭게 해주고 뭔가 두발 규정 같은 것도 없고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는데 얼마 뒤 여기도 결국엔 학교죠. 결국엔 규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마저 대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안타까운 시도를 하는 아이들도 보게 됐고요. 또는 여기마저 내가 나오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5기로 졸업하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이민도, 이혼도, 이사도 결국 답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답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저 이집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부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홍해도 갈라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도 분명 답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군대에 보낸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오고 꼬였던 관계는 막장 드라마처럼 더 꼬이기만 하고 나라는 날이 갈수록 답이 안 나오고 구토와 현기증이 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신앙에 빠질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오늘 27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럼 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가라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세상에 여러 불의와 불평과 불공평한 이런 일들 대체 왜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솟아나올 때 28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분명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절부터 어떻게 창조가 진행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혼돈하였습니다. 그 혼돈한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에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물과 땅이 나뉘어지면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또 땅에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이 생기면서 풍성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만드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호흡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나쁜 것들을 뿌려놨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물론 그렇다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화가 난 마음으로 열심히 글을 썼는데 보내고 나니까 아차,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중에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는 이 바울의 편지로 인해 오히려 그들에게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게 되었고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양치기 하는 사람들, 양치기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때로는 이 양무리 속에
염소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염소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염소들은 굉장히 고약해서 이 양들을 들이받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순하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양들이 와서 들이받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하게 하려는 용도입니다. 혹시 요즘 지방의 문제 겪고 계신 분들은 염소를 들여놓으셔도, 누구를 위해서 염소를 풀어놓는 건가요? 양입니다. 양이 자신의 그 털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러질까봐 혹은 주저앉을까봐 살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혹은 가라지인지 분별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가만두라라고 하십니다. 가만두라. 왜냐하면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하노라. 가라지와 곡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재하는 한한령을 발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이 배제가 되었고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수입 화장품들이 다 입국을, 통관을 거부당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으로의 여행도 자제되었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으로 들어갈 때 비자의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라는 가라지를 뽑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 오히려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종영된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중국이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공식 금지 콘텐츠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본방사수하지 못하고 1시간 뒤에 인터넷으로 봤다 합니다.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류가 그 중국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아무리 이것을 제재한다 할지언정 사람들은 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고자 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도깨비처럼 가슴에 칼을 꽂고 자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다 착취를 해서 뽑고자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가라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고자 하면 우리까지도 같이 뽑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안에 천국의 아들들과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회사 대표와 또 고위직들 중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천국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요. 진로를 또 탐색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두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게 두라 말씀하십니다. 자라게 두라. 자라게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추수 때가 됐을 때 구별된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됐을 때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때 내가 가라지와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 가라지와 구별되지 않아서 천사들이 수확을 할 때 내가 가라지와 함께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우리는 원래 이 땅에 뿌려질 때 구별되어져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다시 구별이 됩니다. 시작과 끝에는 구별이 되는데 중간에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회에 고등 종교, 불교, 유교 이런 경전이 있는 종교들이 들어갈 때 그 지역에 있는 민속 종교, 토속 종교, 즉 샤머니즘이죠.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샤머니즘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굉장히 무속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기복신앙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절이라는 곳은 수행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개인의 기복을 구하는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유교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상신 섬기는 것을 금하고 하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곧 조상신을 섬긴다라고 연결됩니다. 모두 샤머니즘 위에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샤머니즘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가요?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들 형통하고 앓던 병이 싹 낫는 그런 복인가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얘기하고 그 앞에 다른 이름을 붙여도 다 통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간 부분만 얘기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나 제가 믿고 있는 종교나 다 종교지 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만 봐서는 비슷합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복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관계를 구하고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때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형통,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발전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병이 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별된 모습으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자 한다면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됨,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 속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얘기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 끝, 그것이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온전히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도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가 시작된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이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이냐?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모여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보장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며 그 다음에 부활의 길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부귀영화도 아니고 입신양명도 아닙니다. 그러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뒤에 생략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들어보니 베드로의 고백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또한 우리도 주님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라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가라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쫓았던 복을 구하던 무리들, 공생애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였고 또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예수님 되지 못하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가라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그런 가라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지에 대항해서 십자가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력하고 바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였고 패배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세상 종교는 얘기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밟고 그 희생 위에
자신의 부귀영화 이심양명 만사형통의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애성 성격장애.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목숨을 잃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가라지가 있습니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질병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또 이 고난과 고통이 왜 나한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불의하고 부당한 삶의 정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일부러 공동묘지 옆에다가 집을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죽음을 모르고는 이 세상에서 뭘 배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 이 공동묘지 옆에서 배워라 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 일부러 집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러 시장 옆에다가 집을 두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 현장, 삶의 현장을 모르고는 배우는 것이 다 추상적인 논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배워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서당 옆으로 이사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을까요?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아마 길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하는 걸까요? 포켓몬고를 하는 겁니다. 이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실제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GPS를 이용해서 어떤 곳에 딱 도착을 하면 어떤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이 포켓몬고라는 걸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세상 속에서 이 포켓몬고를 통해서 재미와 함께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아마존고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유통업체가 마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되게 신나게 카트 끌고 다니면서 막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있죠. 계산할 때. 계산주를 딱 만나는 순간 이렇게 눈치작전, 이렇게 저기 끝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마트에서의 계산하는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마존고라는 어플을 깔고 계산대 그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고 계산대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결제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아마존고에서 얘기하는 건 편리함과 함께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종교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만 받고 가면 돼. 이 세상 복만 누리며 살면 돼. 라고 하면서 bless go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가라지 go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라지와 함께 가라. 고난과 함께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전반부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자 어른들이 이제 화답하는 형식으로 찬양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합리하며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